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61편쯤에 있는 사사기 1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경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간림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 마이크를 자꾸 신경 써보니까 좀 틀려서 잘 들리신다면 다행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 사사기 3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사기 1장을 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실질적으로는 사사기 3장을 먼저 준비함으로 인해서 주보에 이렇게 잘못 기록을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기, 믿음생활 하시기 정말 좋은 날씨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4월달부터 시작될 성경 통독을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 엘리베이터 공사가 한 5일 남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전에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21층까지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특별히 새벽기도 때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려오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오늘 설교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안 넘어가는데요.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안 넘어가요. 이솝우화 아시죠? 이솝우화. 이솝우화를 보면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낙타와 아라비아인 주인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주 유익한 내용. 낙타와 아라비아인 주인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는 이 아라비아인이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낙타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의 주인이 텐트를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막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 낙타가 그 텐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면서 하는 얘기가, 아우 주인님, 내가 지금 밖에가 너무 추워서 그런데 이 코만 좀 텐트 안에다 놓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이제 코만 텐트 안에 넣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런데 내가 머리를 좀 텐트 안에다 넣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주인은 역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낙타가 또 주인님, 내가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이 어깨까지만 좀 텐트 안에 넣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주인이 역시 흔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 낙타가 주인님, 내가 너무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내가 이 엉덩이까지 좀 텐트 안에 넣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이 주인은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그래도 자신과 함께 먼 길을 가야 되는 낙타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낙타가 엉덩이까지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조금 있다 이 낙타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이 낙타 안에는 주인님과 내가 둘이 있기에는 몹시 좋으니 주인님이 좀 밖으로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주인은 그 순간 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낙타의 엉덩이까지 들어온 이상 낙타가 몸으로 이 주인을 밀어버리고 그 텐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추운 사막의 밤에서 이 주인은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이솝우화에 나오고 있는 아라비아인 주인과 낙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낙타가 처음에는 코를 집어넣지만 나중에 몸 전체가 들어와서 원래 텐트 안에서 머물러야 될 주인을 내쫓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조금씩 우리들의 삶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조금씩 우리를 덮쳐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나 그것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조금씩 자라가면서 나중에 큰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올 때 그 죄가 작은 것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그 죄가 자라서 나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침범하고 우리가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죄는 결코 허용해서는 안 돼요. 이 죄를 허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은 넓게 내가 포용하고 넘어가지. 이 정도쯤은 내가 허락할 수 있지. 라면서 조금씩 죄에 대해서 내 자신을 양보하다가는 우리는 곧 텐트 밖으로 쫓겨난 이 주인과 같이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영혼 자체를 죄에 빼앗겨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요, 이 죄를 무시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죄를 가볍게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사사기는요, 그 화면을 좀 넘겨주겠습니다. 본문에 속해 있는 이 사사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소유의 땅까지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국민, 주권, 영토, 즉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고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었고 하나의 국가로서의 완성이 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생국,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탄생했기에 처음에 백성들은요, 많은 희망과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막 탄생한 새 나라의 운명이 그리 밝지만 않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운명은 이스라엘을 끝내 남북 왕국의 분열과 멸망이라는 아주 불행한 결과로 만들어 버리게 돼요. 이 새롭게 형성된 국가에 드리워진 이 어두운 그림자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은요, 가나안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이제 점령하고 약속한 대로 12지파에 맞춰서 나누어진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땅보다 상상 이상의 큰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각 지파에 맞춰서 할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분배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잘 정착했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전쟁 이후에 분배받은 땅은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대략 한 3분의 1 정도만 이제 분배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를 본문 19절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설명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유다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은 이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유다지파는 분명 가장 큰 땅을 분배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해요. 그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는데 블레셋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동기하고 철기랑 싸우면 철기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철기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블레셋 나라에는 철병거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철병거는 그 당시에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철병거를 타고 말을 연결해서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고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면 이길 군대, 이길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기 힘들었고 그들을 내어 쫓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시는데 사사기 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상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철병거라는 천하무적의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통해서 이길 수 없음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시면서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철병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고자 그들과 전쟁을 일으켰더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강력한 오른손을 펼치시사 그들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을 승리하게끔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도요, 죄라는 것에 맞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스물스물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뭐 이 정도야 라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대적해서 죄와 싸운다면 분명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을 어려워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허용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철병거가 보였어요. 저 철병거가 전쟁에 나오면 우리들은 아무리 그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길 승산이 없다라고 그들은 지레짐작하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지금 탄식하시고 그 점을 짚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들이 넘어야 될 것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완성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더라면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고 맡기신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분명한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행하실 모든 일들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세상의 죄가 나에게 들어올 때 어느 정도 그것들을 허용하고 그것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여 대적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박함이 없었어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허용하고 그들은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를 차지해요. 특별히 유다 지파가 평지를 차지하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원래 쫓아냈어야 될 이방 민족들은요, 저 산 중턱에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저 이방인들을 굳이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전쟁을 하면서까지 내가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을까? 저들은 저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저들은 저기에 살 뿐이고 우리들은 이렇게 비옥한 토지에서 살고 있는데 굳이 저들과 전쟁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절박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박함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하나님 명령을 완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들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이 유다 지파는요, 그들을 쫓아내는 대신에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좋은 노릇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불경의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모든 이방 족속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못하고 결국 아모리 족속이 단 지파를 쫓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방 족속이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님의 자녀 12지파 중에 하나인 바로 이 단 자손을 산지로 역으로 몰아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밀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유혹을 밀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무너지고 우리들이 텐트 밖으로 쫓겨나며 우리들이 죄에 잠식됨을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원주민들에게 밀려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니 결국에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잠식돼 버리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쫓겨나는 이런 치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신학에서는 오늘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사기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과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고발 다큐멘터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신생 국가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는 정복했으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약속한 대로 분배까지 받았으나 끝까지 명령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방 족속들을 내어 쫓으라는 이 명령을 지켜 준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죠? 나중에 보면 이 이방 민족과 뒤섞여 살게 되고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지극히 작고 지극히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예배가 소홀해져요.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내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보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기도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명한 연예인을 좋아해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유명인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죄가 조금씩 쌓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 중에 하나인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그냥 교만해지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상대방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의 죄는 이제 조금씩이 아니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험담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아주 사소한 꼬투리 하나까지도 잡아서 저 사람은 어때, 저 사람은 어때, 이런 식으로 험담하기까지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꼽자면 당연히 신앙, 믿음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바로 말입니다. 말.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말을 조심해야 돼요. 이 말로 인해서 규모 있는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요, 중직자의 입에서 나온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그 말이 와전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서 교회 하나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교회라는 곳에서의 성도들의 입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하나인 살인을 합니다. 인격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격살인.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순간 나는 인격적으로 저 사람을 죽인 것과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나에게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 죄를 내가 처단하지 못했고 그것을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쌓여감에 따라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낙타의 코가 들어왔을 때 주인이 너는 동물이고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면서 단호히 끊었더라면 과연 그 주인이 텐트 밖으로 쫓겨났을까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넓은 아량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죄는 결단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죄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온 순간 우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운명이 바뀐다는 말 들어보셨죠?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다가 죄를 넓은 아량으로 이 정도쯤이야 라고 봐줬더니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만 살고 마실 건가요? 이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며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도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저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내가 죄를 단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넓은 아량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가 나의 죽음 이후 내가 저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고 저 지옥에 간다면 누가 억울한 것일까요? 과연 누가 억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죄가 돼요. 우리나라 법을 보면요, 경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경범죄. 길에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것도 경범죄입니다. 근데 경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너무 단호하게 그것들을 다 처벌하지 않고 유하게 두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길거리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 많잖아요.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아무데나 그냥 막 던져버려요. 아무데나 차 커피 마시고, 제가 주일날, 평일날 교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식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종이컵을 꼭 요 화분에다 꽂아놓습니다. 네. 저희 교회 화분에다가. 자, 그것도 경범죄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자는 건 경범죄지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법전에는 경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도 그것이 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표현을 쓰지만 때로는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이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유익함, 이 세상적인 유익함이 크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우리의 신분이 뒤바뀌어버림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차라리 잘라내버리라고.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버리라. 그것이 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처럼 이런 싸움을 쉽게 포기해요. 아유, 저거를 내가 거부해서 내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라면 그래, 죄이긴 알지만 그냥 눈 한번 질끈하고 받아주면 만사가 평안해라면서 그 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인 뜻은 너희가 죄를 향해서 싸울 때는 피 흘리는 것조차도 감당하고 그것들과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이라도 손해받는 것이 싫어서 이게 죄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손해받는 것을 싫어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헬라 시대예요. 그 당시에 권투시합을 이렇게 그린 걸 보면요, 그 당시에 권투시합은 지금처럼 글러브를 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권투시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권투시합의 결과를 보면 당연히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승자든지 패자든지 둘 다 피를 흘립니다. 이긴 사람도 피를 흘리고 진 사람도 피를 흘려요. 이 권투시합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권투시합에서 서로 경기를 하고 끝나고 보니까 어디 하나 다친 데도 없고 어디 하나 피 흘린 데도 없으면 그들은 경기하는 내내 싸우는 척만 했다라고 우리는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항해서 싸울 때 내가 이 대항해서 싸우는 걸로 인해서 어떤 희생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도 바울처럼 피 흘리는 것까지 감당하면서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죄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단호히 물리쳐서 이겨야만 된다라는 대상으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 대항할 때 강력한 무기를 주심으로 그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승리하게끔 인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전신갑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와 성령의 검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항하고 죄에 승리하게끔 우리들에게 보호장비와 공격장비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당연히 죄의 철병거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반드시 행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선택 기로사항에 우리가 도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잘 지켜 준행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신분이 바뀌어서 지옥으로 가는 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갈 것인지가 판결은 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요, 유다지파, 단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준행하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방민족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불의한 사건을 교훈 삼아서
우리들에게 죄가 스물스물 다가올 때 그 죄를 처음부터 단호하게 쳐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 받으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